8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전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바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분명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는 자로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아버지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의지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않는 심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통하여 먼저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잘못인가를 돌아보고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힘을 합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혼란 가운데 빠져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는 교만함,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함,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함,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속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손으로 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섬기는 직장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을 떠나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하여 또 집에 내려가 있는 사랑하는 딸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자들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복되고 또 의미 있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곰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의 짧은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가시게 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걸맞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35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공관복음에서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고난받는 종을 당신과 같이 비유하시면서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임하는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잘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한 것 사이에 오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6절에 검이 없는 자는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 검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것을 무력으로 어떤 자기들에게 오는 환경에 대응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제자들이 여기 검이 둘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실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못 이해해서 무력으로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을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칼로 그들에 대해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르게 되는 그런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예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잘린 길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심 당원들처럼 무력 행사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35절로부터 3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초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가시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길을 가시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 곧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경험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삶의 자세.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즉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뭐뭐한 것이 있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헬라어로 메라고 하는 그런 불변화사를 사용하는데 이 메라고 하는 불변화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원할 때 쓰는 질문이죠. 너 그런 거 없지?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없었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야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가지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르시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알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어떤 그 접속사로서 대조적인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에서는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이제는 하고 하는 알라닌하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 있는 자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5절과 36절에서는 제자들의 삶, 특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 준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곳을 떠나시게 될 때에는 이제 제자들의 삶에도 그들의 선교의 상황이 큰 변화가 있다. 즉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돌보시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집에 둔 채로 떠나라고 하는 과거 35절에 묘사되어 있는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선교여행을 떠나야 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심지어는 여벌의 옷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로 칼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를 준비하라.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난에 대한 대유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38절에서 제자들이 여기 검이 2개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을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시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36절에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 선교를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선교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가 걸맞는 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전대 배낭 신발을 집에 두고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그것을 다 가지고 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어떨 때는 자비장 선교의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준비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것 없이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5절과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상황에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 상황에는 그 상황에 걸맞는 준비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하면 35절과 36절은 전혀 다른데 그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나 신랑이 떠나갈 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도 소중한 가치관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방식, 그건 역시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적 관점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더 나가서 판단하고 더 나가서 그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맞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에 걸맞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상황의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송이나 유튜브로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므로 성도들이 이제 이 코로나19가 다 물러간 다음에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 지난번을 기억해서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이머전시에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를 평소에 자기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모습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와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때 주님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을 70여 년 동안 무너뜨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걸맞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슴을 찢는 그런 자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계속 예배드리면서 내가 남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곧 바리새인의 과오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준비하는 자세에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계실 때와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을 때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는 이사야 53장 12절에 고난받는 종,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는데,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처럼 불법자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12절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35절 36절에서 이제 각기 다른 그런 제자들의 준비하는 모습을 강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7절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불법자로 여겨지셔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걸맞게 이제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검이 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간단하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정말 칼을 준비해서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열심당원처럼 나가서 무력으로 행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특히
특히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과정 속에서 폭력을 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38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검은 정말 무력으로 항쟁하고 저항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냥 칼을 준비하다고 하면 정말 칼로 그들의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이 열심당원처럼 어떤 무력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이제 49절에 예수님 체포되실 때 광경에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 두 자리 있으니까 칼로 치리까?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질 급한 제자가 그 대제사장의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 말고라고 하는데 그의 귀를 잘랐습니다. 폭력을 사용한 거죠. 정말 검을 준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의 잘린 길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열심당원들처럼 무력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곧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감람산에서 이제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검을 가지고 나를 잡아오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이 오면 너희들은 저항하라. 그 사이에 내가 그 자리를 피하리. 뭐 이런 어떤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런 계획 속에 그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 고난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35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어떤 어려운 때가 오게 되면 어려운 때에 걸맞는 방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이처럼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인간적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36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서 거부당하시고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으시고 그래서 재판받고 죽으시고 죽은 후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걸맞는 그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는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